오늘은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조금 어려운 부분, 또 생소한 인물들 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쭉 듣다 보면, 이제 많이 듣다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종교개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시작이 됐죠. 95개 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왜 95개 조 반박문을 붙였냐면, 너무 면죄부를 받는 일들이 너무 기독교 신앙을 넘어서서 이루어지고, 제가 지지난주에 루터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고해성사를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안 오나 그랬더니, 태첼이라는 사람이 파는 면죄부 그냥 돈으로 사고, 이제 죄가 면해졌으니까 이제 고해성사 안 받아도 되지, 이런 이제 일들이 계기가 된 거예요. 면죄부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면벌부죠. 원래는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일종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이제 돈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름이 이제 종교개혁이잖아요. 이 종교개혁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건인지 우리가 그 깊이 있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는 것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돈입니다. 돈. 그렇죠? 이제 면죄부 때문에 생긴 거예요. 면죄부. 돈으로 이걸 사서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금식을 하거나, 성지순례를 가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대신에 그냥 돈으로 하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성도들에게 죄 사함을 주려고 하는 이 카톨릭 신앙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닙니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거는 이 돈에 대한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이라고 하잖아요. 종교개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역사 못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려라는 것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11조에 대한 부분, 감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은 돈 없으셔도 다 일하실 수 있어. 11조는 구약의 개념이지, 신약 시대로 와서는 이건 구약 따를 필요 없어.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극단적인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많이 주셔, 이렇게 또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맞나요? 어떻게 맞는 것 같으세요? 맞나 안 맞나를 제가 여러분이 물어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런 게 성경을 근거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인가?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없어요. 헌금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다,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요? 없는 얘기인가요? 없어요. 둘 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얘기, 우리가 어떤 거든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걸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둘 다 성경에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사실은 카톨릭의 부패에 대한 그런 이야기지만, 이것이 이제 돈만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종교개혁이 된 것, 돈개혁이 아니라 종교개혁이 된 것은 두 번째, 이것이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리는 우리가 사실은 약간 이해할 듯 말 듯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읽다 보니까 이런 것이 조금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좀 정리돼서 이런 신앙의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나온 것이 바로 교리예요. 교리. 그리고 교리를 보니까 교리가 한 가지 두 가지면 괜찮은데 막 28가지 50가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신조라는 거죠. 신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 원리가 나오고 원리를 말하자면 수학의 공식처럼 딱 만든 것,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 사도신경이 신조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0년 이후로 신약성경 27권, 구약성경 39권을 가지고 우리가 66권의 하나님 말씀, 이 영감이 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저기 이스라엘 땅 아니면 이집트 땅 어디에서 정말 두루마리 성경이 발견되었는데 정말 예전에 하나님께서 써주신 가장 예전에 완성된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지금 있는 성경 66권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이 정말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정말 예전에, 지금은 성경에 원본이 없어요. 이것이 발견되면 또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성경은 여러 가지 쿰란에서 나온, 사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막에서 나온 이런 사본들을 가지고 성경을 66권으로 우리가 예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선택한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카톨릭의 교리를 어떻게 하냐면, 교황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신조를 발표해요. 신조를 발표하기도 하고 교리를 발표하기도 하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황의 칙령이에요. 바티칸 매칙령, 교황의 매칙령,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면 카톨릭 신학자들이 이 교리를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경의 근거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카톨릭에는 교리가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고 교리를 통해서 신조를 만드는 게 올바른 방법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교황이 직통계시를 받아서 신조나 교리를 말하면 이것이 맞다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찾는 것이 맞다고 좀 느껴지세요? 첫 번째가 맞다고 느껴지세요? 두 번째가 맞다고 느껴지세요? 첫 번째가 맞는 것이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가 면죄부, 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왜 이것이 돈 개혁이 아니라 종교 개혁이 되었냐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황이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교리를 만든 거예요. 연옥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연옥에 있다가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바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고, 이 교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교황 중심에, 교황이어도 여러분 교황을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교황이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옛적 선지자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도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완전함이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타락하고 막 돈 욕심을 부리고 이런 교황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맞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교황이 말한 것이니까 이것을 막 근거를 삼기 위해서 성경의 이 구절을 막 이렇게 하니까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리 자체는 굉장히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개인적인 믿음도 있고, 저희 교단, 대한여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이 이렇게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도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카톨릭의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카톨릭의 구원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카톨릭의 구원이 있고 카톨릭의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개신교 안에 있어도 우리는 장로교, 대한민국의 정말 장자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겠지. 여러분 통합교단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통합교단에 있어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통합교단에서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대략적으로 이런 곳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고, 저런 곳은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저런 곳은 구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통합교단에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은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에도. 물론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카톨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카톨릭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카톨릭의 구원이라는 것은 교황 칙령이 벌써 제가 정확한 그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20년도 전인 것 같은데요. 교황의 칙령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다른 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칙령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카톨릭의 교리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구원이 있는데, 어떤 교리를 보면 카톨릭은 종교다원주의,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놓고 있는 그런 곳이다, 이런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좀 이런 시간들을 좀 나중에 가져보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면죄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이 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예민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이죠. 돈이에요. 그 강의안을 좀 보시면요,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머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가슴이 회개를 해야 되고, 돈지갑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미를 알겠죠? 종교 개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면 이게 좀 이해가 돼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돈 지갑이 살아 있습니까? 지갑이 막 이렇게 열어서 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돈 쓰는 것도 변화되어야 돼요. 예, 그렇죠? 스탠리 하우어워스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어떤 얘기하냐면 돈보다 더 영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날에도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예민하고 중요한 주제예요. 예를 들면 요새는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주일에는, 예를 드는 거예요, 주일에는 금호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은 100주년 기념교회로 하고 설교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제 뭐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요즘 막 미디어도 발달하고 막 하기 때문에 금호중앙교회 교인이어도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가 이제 내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신학적으로나 이렇게 볼 일이에요. 자, 아까도 옳으냐 틀리냐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는요 이런 시대가 없었죠. 그냥 자기가 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지진과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연보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흔한 일들은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금호중앙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하는 거 이런 거 괜찮은데 금호중앙교회도 11조를 드리고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도 선교 헌금을 해야 되고 저기 팔레스타인을 위해서도 헌금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냥 11조로 선교 헌금을 하거나 11조로 장학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우리 교회는 조금 그래도 넉넉한 것 같은데 저기 좀 어려움에 있는 저 교회에 내가 조금 돕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옳다 틀리다 이야기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고 한 교회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 신앙생활은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나 이런 말씀의 근거로 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조금 고민해보고 이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정말 어려운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하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면 돼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저 교회에 정말 어려운 마음을 주셔서 제가 2년만 가서 잘 섬기고 오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금호중앙교회만 하나님 교회입니까? 다 하나님 교회인 거예요. 그런 부르심을 줬다면 그 부르심을 따라서 행해야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주시는 마음을 갖되 너무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것이 어떤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돈은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딱 맞다, 정답이다 하는 것이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이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분명한 말씀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어거스틴은 말하죠. 사용해야 될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그러니까 돈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사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면요, 우리나라도 사용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사랑하는지 아냐면 정말 쓸 것 이상의 그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해요. 그건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재밌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어떤 바리새인만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잘하죠.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돈을 좋아했다. 1번. 아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변질되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2번.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예, 2번이 맞겠죠. 2번이 맞죠. 교황도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때는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딱 바리새인 보면 아유, 저 돈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크리스찬들은 돈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로 보여질까요? 아니면 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로 보여질까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보여진다 1번, 돈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진다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건 잘 몰라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면 1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번이라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돈 좋아하고 욕심 많고 자기만 알고 이렇게 막 비난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은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돌아봐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처럼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의도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도 하지만 이웃을 섬기는 일, 이웃을 돕는 일, 지금은 장학금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 주지만 마음 같아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장학금 주고, 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많이 도와주고,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 먼저 도와야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열심히 많이 도와야 돼요. 많이 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 바리새인처럼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이유를 두 가지를 돈하고 교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교리는 교황과 관련되어 있고, 연옥에서 그 제가 이 글을 막 보고 그 수요 성경대학 준비하느라고 책을 막 여러 권을 읽어요. 그럼 나중에는 이걸 어디서 읽었지 하고 막 찾는데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냐면, 그렇게 연옥에서 천국으로 사람을 보낼 권리가 카톨릭 교회와 교황에게 만약에 있다면 공짜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냐.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실 텐데 왜 돈 있는 사람들만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만들었느냐. 그게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참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해석의 권리는 뭐냐면, 카톨릭은 성경 해석에,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교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 외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해석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교황에게 아주 절대적인 그런 권리를 준 거죠. 성찬, 일종배찬과 양종배찬,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성찬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카톨릭 안에서 이렇게 나눠졌어요. 사제들은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고, 이게 양종배찬이에요. 평신도들은 떡만 줬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건가요? 왜 우리는 왜 떡만 줍니까? 어디 이거 사제들이나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는 거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혼미사라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는요, 미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제 카톨릭의 예배 같은 거잖아요.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곳이죠. 그런데 진혼미사라는 걸 했어요. 진혼미사는 뭐냐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가족들과 상관없이 미사를 드려요. 그리고 미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그 가족에게 돈을 요구해요. 진혼미사라는 거예요. 진혼미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맨 위로 보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부패했는지 루터의 추종자였던 인문주의자 율리히 폰 후텐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로마에는 세 가지가 있다. 로마는 이제 교황청을 말하는 거죠. 로마에는 세 가지가 팔린다. 예수가 팔리고, 사제직이 팔리고, 여자가 팔린다. 참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린다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로마에서는 세 가지가 미움을 받는다. 보편적인 공의회를 열 수 있는 사람은 교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귀에 듣기 싫은 얘기 할 거니까. 보편적인 공의를 싫어했고, 교회 개혁을 싫어했고, 독일인이 눈을 뜨는 것을 싫어했다. 이게 종교개혁을 막 탄압하고 난 이후에 한 얘기죠. 나는 로마를 위하여 세 가지 악이 없어질 것을 간절히 청한다. 첫 번째 패스트, 흑사병. 두 번째 굶주림. 세 번째 전쟁. 이것이 나의 삼위일체설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요, 이 사람이 세상에 이것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로마 교황청이 일해줄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가능할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이 조금만 힘을 쓰면 패스트가 없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힘을 쓰면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조금만 힘을 쓰면 전쟁이 없어질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고 굶어 죽고 흑사병에 걸려 죽어도 로마 교황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로마 교황청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이죠. 이것이 이제 이 종교개혁의 아주 뿌리가 되는 그런 정신이에요. 정신이라기보다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나무 그림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보통은 종교개혁의 정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가지를 얘기하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넓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말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찬양곡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찬양대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 시간부터 해서 얀 후스나 위클리프나 아니면 지난주에 에라스무스나 멜랑히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고 루터의 삶이나 많이 봤지만, 그런 건 이게 쓱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기억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꼭 잊지 않고 외워야 될 것은 요 5가지. 라틴어로 외우면 조금 이제 유식해 보이긴 하겠죠. 근데 너무 약간 라틴어로 하면서 약간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오직 믿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에요. 뿌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죠. 분명히 반대되는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마틴 루터가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서를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을 얘기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으면서 이거지 하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전에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공로로, 오직 노력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행이나 금식이나 기도나 성지순례나 이러한 등등의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 이제 면죄부도 나오죠. 면죄부, 돈,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아니지 하고 얘기한 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을 보려면 이 반대되는 현상들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카톨릭의 구원관을 보면 마음으로 깨닫고 콘트리티오 코르디스라고 해요. 마음으로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콘페시오 오리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죄가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니까 이 죄 지은 값을 내야 된다는 값을. 그래서 만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satisfactio. 그러니까 이 내가 지은 죄에 만족할 만한 고행이나 만족할 만한 금식이나 만족할 만한 성지순례나 만족할 만한 면죄부나 이런 것을 해야 컴플리티요, 죄의 사함에 완결됐다라고 하는 선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켰냐면요, 카톨릭
그 수도사들이 사순절 기간에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는 고행을 했어요. 모든 수도회가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일 가운데는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요, 너무 지나치게 때리면 또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때리는 것은 자기를 더 교만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깊이 묵상하고 이 때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몸을. 그런데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쓴 글에 나오는데, 그런데 옆방에 있는 사제가 너무 자기의 몸을 세게 때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이 돼서 이러다가는 저기 선배 수도사한테 혼날 텐데, 넌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 몸을 세게 때리면 되냐 하고 너무나 걱정이 돼서 이걸 얘기를 할까 하고, 이렇게 나중에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봤더니 땅바닥을 이렇게 때리고 땅바닥을 이렇게 세게 때리고 있었다, 이런 이제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바닥을 때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몸을 때리게. 필리핀 같은 데는 여러분 뉴스에 보면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진짜로 자기의 손에 못 박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자기 손에 직접 못을 박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 왜 오직 은혜? 이게 빨간색으로 쓰니까 잘 안 보이는군요. 왜 오직 은혜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다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다 은혜예요. 여기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면죄부는 뭐예요? 돈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돈 많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할 수 있고요, 돈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는 성경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교황에게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나요? 없죠.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그 구원의 방법을 다 막아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게 하고, 마치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저 산골에 사는 어떤 사람은 해방되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막 숨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거 모든 것이 다 은혜이다. 그래서 다 한 2주 뒤에 나왔지만 나올 내용이지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요, 독일에 농민혁명이 일어납니다. 농민혁명이 일어나고요, 토마스 윈처라고 하는 아주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따르는 사람은요, 이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과 살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해서 막 전쟁을 일으켜요. 농민혁명을 막 일으켜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너무나 차별받고 살다 보니까, 야,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농민혁명을 일으킨 토마스 민처나 이런 사람들,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했죠. 이 모든 근거는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교파도 있고 교단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똑같은 걸 가지고 이게 옳다고 말하는 사람,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똑같은 걸 가지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지혜, 영적인 분별을 참 필요하고요. 영적인 지혜와 분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 열심히 읽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를 자꾸 우리가 생각해보고 어떤 길은 한 번에 쫙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길은 처음에 볼 때는 이 길이 맞는 거야 하다가 가다 보니까 이 길이 맞는 길이네 하는 길도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게 맞는 길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런 길들도 있어요. 걷다 보니까 이게 맞는 길이네, 또 안 맞는 길이네 하면 다시 돌아가서 가면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어디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리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무리에 섞여 있는 줄 알고 집으로 가다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한참 뒤에 다시 예배를 드렸던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랍비와 앉아서 토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그 당시에 소녀는요 앉아서 토론을 못해요. 근데 앉아서 토론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그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이 랍비들과 이야기할 정도로 소년 예수님이었지만 그 지혜가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잃어버렸으면 처음에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가야 되는데 며칠 만에 찾아요. 왜냐면 어린아이니까 장터에 있겠지, 놀이터에 있겠지 막 하다가 나중 돼서야 성전에 갑니다. 처음부터 성전 갔으면 금방 찾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도 잃어버리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죠. 어디로부터 돌아가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서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험이 오기 시작했는지 잘 돌아가서 그곳으로부터 다시 길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길을 비춰주십시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는 거, 그거는 정말 그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보다도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조금 이해가 안 돼도요, 어떤 때는요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탁 말을 걸어오는 때가 있어요. 성경 막 읽는데 딱 구절의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제가 오늘 성경 읽기를 10월 28일, 29일 제가 성경 읽기를 하는데 거기에 본문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군요. 그래서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 때 감사해요. 그럴 때 짜릿하죠. 오늘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필요한 말씀을 탁 하면서 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인도해 오는 그런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열심히 읽어야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왜 하나님께 영광을 얘기했나? 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그 당시에는 교황이 다 독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교황이 다 독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나무의 뿌리처럼 이거 그냥 제가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유대교가 기독교의 뿌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전통이나 원리를 열심히 공부해요. 카톨릭이 기독교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카톨릭의 성자들이나 카톨릭의 교부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공부해요. 저는 나름대로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개혁교회인데,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것을 믿었는지, 종교개혁 다음에 나타난 사람들은 또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종교개혁, 경건주의 운동, 청교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몰라요. 그래서 자꾸 유대교, 이스라엘의 이런 걸 막 모르면 깊이가 없는 신앙인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마치 기독교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카톨릭의 영성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카톨릭의 영성 알면 도움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카톨릭의 영성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이나 영성을 너무나 모른 채로 유대교나 카톨릭의 뿌리를 강조하는 것, 이것은 그냥 영양분, 나무가 흙이 없으면 절대로 자랄 수 없지만 나무는 나무고 흙은 흙인 것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은 영양분을 받을 뿐이지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카톨릭과 기독교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믿는 건 믿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왜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예요. 아는 것이 이렇게 됐다면 이 화살표는 어느 방향을 향해 갈까요? 이 방향을 향해 가겠죠.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갈 줄 알아요?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걸 아는 거예요. 요거는 아는 것, 요거는 믿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는 것대로 우리가 앞으로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아는 건 아는 거예요. 믿는 건 믿는 거고. 카톨릭과 개신교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카톨릭을 개신교의 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카톨릭의 예배와 교리와 신학적인 그런 원리들과 이런 게 너무 다른데 이거를 같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러면 마틴 루터는 왜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고, 그 종교개혁이 왜 유럽 전역에서 개혁교회들을 탄생시켰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개신교의 뿌리가 되면,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뿌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의 나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자, 맨 마지막에 솔로 크리스토스,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하기도 하고 솔로 크리스토스라고 하기도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 오직 성경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성경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되풀이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장 깔뱅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풍성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칼바르트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러준다.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이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 말로도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독일 사람한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 못하게 했어요. 프랑스 사람한테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 못하게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그리고 모든 종교개혁자들과 경건주의 운동과 청교도 운동들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최근에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이 됐대요. 너무나 중요한 자기 인생의 변화가 됐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정말 최근에 너무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몰라요. 그 외에 그 협력하여 선 이룬다는 말씀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찾아서 10번이고 20번이고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말씀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자기의 인생과 사업과 이게 너무나 큰 변화를 이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구절인지를 잘 얘기를 못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이룬다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협력사역도 하고 막 모임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읽질 않아요. 그리고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맹인 두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했는데 큰 무리가 조용히 해! 예수님 지나가는데 떠들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님 도와준다고. 예수님, 아니 우리 귀하신 선생님이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시끄러우면 안 되지. 선생님 잘했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맹인 두 사람 조용히 해! 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두 눈을 어루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왔던 큰 무리가 있고요, 두 눈 뜨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따른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이 큰 무리는 그냥 예수님을 몸으로만 따라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해! 우리 선생님 지나가시는데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예수님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면서 예수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 이 믿음, 은혜, 성경,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는 다 너무나 중요한, 어느 하나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는 그런 종교개혁의 정신이 되지만 이 중에 가장 근본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알아야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개신교 개혁신앙에 시작된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의 뿌리 안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암송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또 열심히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나누고 그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